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면 승리입니다. 그게 이 말라기서를 오늘 다 끝낼 수는 없고요. 금요 철야 때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가 지난 5일을 완전히 써머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 금요 철야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좀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참된 경외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도에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오래전 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그쪽 나라들이 그랬을 텐데 이 교통 체계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인구가 중국을 따라갈 정도예요. 13억? 오늘 아까 보니까 중국이 14억? 굉장합니다. 시골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그래서 재미난 말이 있어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거 알아듣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차도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차도로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고. 저는 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밤에 다니면 진짜 위험한데요. 개들이 엄청납니다. 소도 엄청나고. 진짜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그 길거리가. 놀라운 거는요, 그 무법천지 같은 그런 곳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더라고요. 사고가 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녀도 사고 난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 1cm 사이로 막 지나다니는데요, 사고가 안 나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공존하는 그곳이 인도라는 것을 봤어요. 질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는 거예요. 이 의견이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때는 이제 답이 없기 시작하는 거죠. 제 아무리 혼란해도 이게 질서가 있으면, 그죠? 그 일관된 질서가 있으면 이제 하나씩 잡히면서 이제 답이 보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혼란한 거죠. 그냥 혼란한 것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질서가 뭔가 있으면 하나씩 다 잡혀요. 그 속에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무질서해도 질서만 있으면 잡히더라고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 근데 솔직히 인정하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거하고 좀 반대로 전혀 다른 이중적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백성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말라기서에서의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근데 논쟁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땐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이게 논쟁. 대화로 풀자는 손 내밈이죠. 대화로 풀자는 제스처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단계, 대화가 되지 않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소망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논쟁하기를 원하세요.
싫은 말이라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경고라도 하고 이거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을 할 때 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는 것, 죽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래요. 사람하고는 말로 해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건데 하나님과는 말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말을 건드리십니다. 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안 들리나요? 다시 윤석전 목사님 처음 되는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삶으로도 또 마음과 생각으로도 괴롭게 할 수 있죠. 근데 말로도 괴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죠. 말로. 그러나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약하시다거나 정말 괴롭힘을 당해서 힘든 것이 아님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핵주먹을 지닌 이 타이슨이 길거리 양아치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정말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 한 번 휘두르면 죽으니까 그냥 이게 참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 어줍잖게 까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참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거 괜찮네. 그 참는 건지 모르고 한 번 휘두르면 이제 죽는데 이런 거와 또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항변을 하죠.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늘 이 상황이죠. 늘 이런 게 패턴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번쯤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딱 던지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던지는 건데 이 총독이 던지는 말도 이렇게까지 뭐 성의 없이 바로 말대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총독이 딱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만 하시면 일이 대답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모습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보다도 더 하대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늘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괴롭혔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딱 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 자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 좋게 보았다. 하나님의 뭐 기쁨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럼?
뭐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니?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은 부, 권세,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온갖 거짓, 어제 살펴봤던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 권세를 취득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보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어떤 부와 권세와 힘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복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여서 저랬구나.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을 그걸 지적한 거예요. 좀 이해는 가시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뭘까요 또? 이 말은 또 뭘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왜 저 사람은 하고 왜 나는 안 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은데 왜 나는 안 그러시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일이 살게 된 것은 저렇게 불의로 부와 권세, 힘을 얻은 자들의 행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던 거거든요. 힘 있는 자들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께 좋게 보였구나. 아,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아첨 섞인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더 알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문제를 봅니다. 뭡니까? 갖은 거짓과 악, 편법과 행포,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유하게 된 자들.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린 그 자들이나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런 자들이나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왜? 부러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변하고 있으니까 똑같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세상에 부와 권세와 힘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결같아요. 이중 플레이 안 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함께 하신 걸 경험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누가 있어요? 구약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죠. 변함없어요. 신실해. 영향력이 있죠.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데도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해서 또 부가 있다고 해서
신앙의 검증도 없이 하나님께 저 사람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여서 저렇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괴로워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악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자기가 힘을 얻는 과정에서, 부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림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막 친송하듯 아점 섞인 말을 해줘. 힘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교회 내 유력한 장로와 같은 중직까지 맡기는 그런 행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아,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좀 어렵죠. 이렇게 작은 교회는 한 몇천 명 되는 데서는 그냥 막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제게는 저런 축복을 주시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왜 저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저 사람처럼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게 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듯 건강하고 교회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겉으로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악을 행함으로 힘을 얻은 자나 그런 힘을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이 자들이 바로 노골적인 말이 아닌 아주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은 자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함으로 힘을 얻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무엇보다 자신을 잘 들여봐야 되죠. 잘 들여다봐야 돼. 우리 자신. 정말 말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그런지 아닌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 우리 속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속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 온갖 선물과 또 헌금을 갖고 와서 좋은 데 쓰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있단 말이죠. 눈에 들어오죠.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잘 돼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파다합니다. 이때 자칫 이제 눈이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정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 와중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서 따라붙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뭐 세상에 잘 나가는 거니까 또 교회에서도 싹싹하게 하니까 사람이 따라 붙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세를 얻게 돼요. 새 가족으로 왔어도 이제 세를 얻게 돼요. 기존 성도들도 막 따라 붙어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과 인격, 가정과 삶을 들여다보기 전에
교회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헌금을 잘 내는 모습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속기 쉬운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뭐 그냥 나 신천지야 딱 붙여놓고 하면 누구나 다 알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검증되고 검증된 사람을 거룩한 마음으로 부러워하시고 본받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참 알잖아요. 저 사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공동체가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소망이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먼 훗날 이스라엘의 이제 참된 회복을 진짜 가져올 참 대제사장이 올 것을 예언, 이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3장 1절로 5절인데요. 그분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절로 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장차 이게 성전 문을 이게 지금 거의 닫은 상태의 말라기는. 근데 이 성전 문을 다시 열 주가 오실 때 그에 앞서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먼저 보냄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말라기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이나 새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나오죠.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오랜 세월 예언되고 예언되었지만 갑자기 임하신 것처럼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사자지만 어떻게 해요? 목베서 죽이고, 누가 봐도 구원을 가져다 줄 언약의 사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걸 보면 말라기 시대나 예수님 당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무지와 혼돈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근데 여전히 말라기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종말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뭐 요즘에 사람들 뭐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거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작아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감히 예언하건대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처럼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 제가 뭐 지통계시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주의 사자, 제2의 제3의 말라기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선제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실 겁니다.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건세 아래 들어간 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은 죄, 이 잿물, 표백, 그 말이 나오죠. 계속 연단, 표백이란 말이 나오죠. 레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걸로도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 얼룩 같은 죄가. 근데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건세, 그걸로 제사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시대에도. 그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거룩을 덧입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먼 미래의 예언을 받은 거고,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찌르지 마세요. 그 사람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믿는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내비두세요. 자꾸 그거 뭐 찔러가지고 그 사람 그 사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도 대상자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녀도 내비두세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나 열심히 잘 예배드리면 그거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혹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거듭난 자들은 이제 알아요. 이제 말라기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건드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이루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선명한 영적 분별력을 또 갖게 되죠.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계속 이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게 돼.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요. 성전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그거를 얘기하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을 하죠. 알죠.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이 형제자매는 실로 나와 교육 지체오니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 새 언약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할 때, 그때 예수님은 절대 구원의 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이다. 그때 점치는 각종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 자들,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앞잠이 억울하게 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불의 석같이 영원히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도 갑자기 오신 것처럼 재림 때도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 오실 거다. 계속해서 말씀은 던져놨으니까 핑계댈 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치 오늘 이 시간 오실 것처럼 사셔야 되는 거죠.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셔야 그것이 가장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거다. 그냥 오늘 하루만 거룩한 하루살이로 잘 살자. 오늘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쌓여서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밝으나 하나님의 손길에는 어두운 우매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게 하고 경중이 울려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살아있는 거예요. 경종이 울리면 내가 조금은 살아있구나.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보여요. 제가 계속 예수가 보이는 교회라는 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가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될 거 아니겠어요?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 6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를 짓고 또 짓는 데서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죄 짓는 삶을 종식시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고, 소망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돌아가요. 5일 동안 이렇게 해도 또 돌아가. 돌아가는 거는 오늘 지금 금방 돌아가요. 말라기서 5장까지 지금 5번 했는데 들어도 또 그냥 그래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